합니다. 정말로 쏜살 같다는 말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지금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오늘 또한 이렇게 2024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안타깝고 어려웠던 일들 모든 것을 주께서 찾아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2025년을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이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2024년이 오늘이 마지막 주죠. 예, 벌써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했을 때 첫 주일 연합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인사를 하게 해주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마지막 주 오후 예배예요. 이 예배가 이제 끝나면은 저희가 드릴 예배는 새해를 준비하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죠. 정말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고 있는 2025년 저희가 또한 준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어제 인사드렸고 사임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또한 베풀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보니까 벌써 저희 동성교회가 7번째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약 18년 지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과 또한 만감이 막 교차를 하게 되는 또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를 정말 저도 어느 정도 해왔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매번 떨려요. 매번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매번 이 자리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에 또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창세부터 지금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계시나요? 소리가 없으신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늘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이 어려운 모든 세상의 난국을 우리가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붙드시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절정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구약에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 임하시고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은 있었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그 모든 것은 더욱더 가속화되었고 더욱더 세밀해졌다라는 것,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케어, 택함을 받았다 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의 신앙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삶 가운데 특히 오늘 2024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까딱 잘못하면 정말로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국에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붙들고 계시죠. 사회, 경제, 문화 무엇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지 않으신다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릴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고 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24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계시죠? 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우리 지금도 살아왔고요. 내년도 2025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18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 그때도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경제는 사상 최악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해요. 연말에. 매년마다 사상 최악이래요. 매년마다 어렵대요. 세상의 발표는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어렵다, 매번 힘들다, 매년 경제는 어려울 거다. 그런데 한 해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5년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전국도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하고 앞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을 아버지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5년 더욱더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26절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음은 앞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은 만물이,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만물이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머리로 인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타락을 했네요. 죄를 지었네요.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 또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한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만물이 고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소망을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비록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와 같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믿으시죠? 예,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가장 큰 사역 중 하나는 물론 구원의 서정도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 연약한 이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큰 사역을 성령께서는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고백하였던 그 말들이 정말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삶으로 떨어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바라야 할지 몰라 입술로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탄식 어린 기도만을 내뱉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고뇌와 비통한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탄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탄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한숨, 한탄이 섞인 한숨, 탄식, 그런 느낌으로 들리시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탄식이 그런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왜 너는 그것밖에 기도를 못하니? 왜 너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아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탄식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본문에서 탄식이라는 표현,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쏟아놓는 감정적인 표현을 받으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기도 소리도 참 많지만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들과 부족한 것들, 참으로 힘겨운 것들을 우리는 늘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감정적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다 공감하시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기도하고자 하는지, 너가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지, 너의 마음의 고통과 고뇌와 그 모든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안다. 그 마음을 우리 다 받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주신다. 그 말씀으로 탄식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분 과연 계실까요? 성령님만큼 우리의 생각을 잘 아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성령님만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과연 계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눈물만 흘리고 탄식하고 앉아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주시는 분.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로 나아가셨습니까?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외치는 그 소리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27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통치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성도의 간구하심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대요. 간구.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아주신다, 간구하여 주신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뭐 할 뿐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떤 것을 기도할지를 모를지라도,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 그러한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니,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신다니,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 곳곳에 계속해 있다라는 것. 2024년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두 응답받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볼멘 소리를 종종 냅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정녕 내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씩 답답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산재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러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 소리에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가? 왜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계시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했죠.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영접하기를. 그런데 소천하시고, 그리고 그 권사님의 유언대로 가족들이 기독교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권사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고백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그 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보니 나의 삶은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어머니의 그 믿은, 어머니가 따라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으며 외치는 그 소리를 어떻게 이루어 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계획을 세워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려고 많은 것을 계획하여 놓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끝까지 붙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것을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도 포기했을지라도, 우리가 놓아버렸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잠시 포기하였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 가운데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 가운데 아니면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의 기도를 놓으신 것이 있다면, 이제 나도 더 이상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다, 이것은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살다가 보면은 물론 지치고 너무나도 나도 낙심이 되고 안 되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인내하는 이들이 연단을 받게 되므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나요? 이루어지죠. 무엇을 인내하라고 하여 인내하고 견디고 연단을 너희가 받음에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해 주리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붙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힘들죠. 어렵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해 주리라. 그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일들이에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정말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죠. 우리의 급한 성미만 버리면 됩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급한 성미, 빨리빨리. 이거 빨리빨리라는 게 참 어떨 때는 좋아요. 네, 좋기도 하죠. 뭐 택배가 다음 날 새벽에 아침에 와 있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로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대요. 네, 분명히 저녁 밤에 택배를 시켰는데 다음 날 새벽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려고 문을 열어보면 거기 택배가 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뭐 컴플레인 거는 사람, 막 그거 갖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빨리빨리가 좋다기보다는
참고 인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미 빨리빨리,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좀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고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빨리빨리 해도 주님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듣고만 계실 거예요. 우리의 성미만, 우리의 성질만 나빠질 뿐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뭐하라? 인내하라. 인내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인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줘요. 정말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 이 빠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묵묵히 받으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경건은 자라나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인내하시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모든 삶에 바라시는 일들이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죠. 2025년도 남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시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시고 구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정말로 성령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다 해요. 무엇 하나 성령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님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표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 어떤 것으로 주님의 기쁨을 채워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요? 누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의 힘과 나의 열정만으로는요?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정말 신기루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같이 힘써 강구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쁨 속에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현으로 나갔고요, 내년에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라는 또한 표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동성교회 정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은 비록 이 모든 거 정말로 걱정은 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고 가세요? 이 또한 성령님이 이끌고 나아가시거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표어처럼 기뻐하시고 정말로 그 주의 힘을 굳건히 붙드시고 능력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셨을 때 올 한 해 승리하셨듯이 내년 한 해도 더욱더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많은 사역 감당하시느라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사역 여기 설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올라와서 전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내년 한 해도 우리 동성교회 또한 앞장서서 이끌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동성교회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담임 목사님이 가장 먼저 거기서 앞에서 맡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요, 동성교회는 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동성교회가 이 지역의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도 정말로 이름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로 능력 있고 힘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